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의 때가,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 또 내전의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도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아마 오늘날로 말을 하면 대통령 경비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왕궁을 지키고 또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왕궁의 창고나 기중품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들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배경을 말하면서 32장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면 이제 오늘은 33장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특별히 이 2절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성호가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번역 이렇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약 시대 때 그런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쓰다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예 이 하나님의 이 성호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그 계명에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발음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단어만 그렇게 예호와라는 그 글자만 썼지 입으로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번역된 영어 성경들은 주로 이 예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주님을 나타내는 그 로드라고 대문자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도 보면은 공동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훼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명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단이나 기타 많은 교단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 그 하나님의 성호는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학자들은 이 발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하여 거룩한 4글자의 단어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라고 할 때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것의 초월자가 되신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2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하는데 33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포로 생활 후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 포로 그 끝에 너희들이 놀랍게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해파되고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때가 되면 정말 이제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전쟁이 없고 이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과연 뭘까? 그거에 바로 너희 민족이 이렇게 망하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도성이 쑥대밭이 되도록 모든 집이나 왕궁이나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칼을 들고 와서 너희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또 이 바벨론 포로로 그 낯선 땅에 끌려가서 70년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유대 나라 민족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70년 세월이 그래 말이 70년이지요. 인생으로 보면은 한평생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태어난 아이라면 70년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20살, 30살, 40대, 50대, 뭐 60대 되는 그 현재 그 백성들은요, 살아남는다 해도 끌려가서 70년을 보내면은 1세대는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볼 때는 정말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씨가 말라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바로 그 응답을 하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즉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간당간당 정말 너희 민족은 훅 불면은 그냥 꺼져버릴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을 시키면 놀랍고 정말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염려하고 참 망해가는 그 민족 앞에서 예레미야는 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지금 그 성벽은 또 바벨론이 지금 와가지고 벌써 1년 정도, 1년 이상 이 포위해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힘을 내라. 자,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 4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읍의 가옥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 집, 그리고 유다 왕궁,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 그리고 그것을 헌다고 했습니다. 이 헐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부수다, 무너뜨리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 감옥 바깥에 살아가는 그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성 밖에는 바벨론이 포위를 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밖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이 딱 막고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바벨론은 성을 넘어 들어오기 위해서 토성을 곳곳에 여러 개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왕부터 지금 모든 관리 고관들, 일반 백성들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 집을 부수어서, 또는 왕궁을 부수어서 거기에 자재, 그 나무라든지 어떤 이런 건축 자재들을 빼가지고 지금 그 바벨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막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대아인의 참호, 이 참호가 바로 토성입니다. 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는 이미 이 성벽에 이 토성을 쌓아서 그걸 밟고 넘어오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름대로는 싸우려고 대적하기 위해서, 항전을 하기 위해서 집을 부수어서 거기에 막 나무들을 전부 막 빼가지고 방어벽을 그렇게 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 나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자,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자, 싸우려 하였으나, 너희들이 방어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자재를 어디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부수어서 나무 석가래를 빼고 집의 기둥을 빼가지고 이런 작당을 해서 나름대로 너희들이 저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기 위하여 애를 쓰기는 쓰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예루살렘 도성에서 떠났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내가
이 너희 민족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 바벨론 손에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넘겨버렸다. 즉 마음을 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민족을 죽일 것이다. 너희 민족의 사람들, 이 예루살렘의 도성의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마음이 떴고 내 마음이 이제는 너희에게서 나는 오늘 말씀은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 말은 숨겨버렸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사에 대한 운명은 내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버렸다. 이렇게 된 데는 너희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옛날 너희 조상들 이 가나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살아갈 때부터 서서히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에 물이 들어 나를 떠나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래서 쌓아놓은 누적된 이러한 악행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 물질 따라가며 나를 찾지 아니했다. 이런 악행들을 내가 그동안 참고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건만 이제 내 마음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 곧 자,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이 되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남아서 포로로 그 포로 생활에 들어가지만은 너희들이 기대해라.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때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했습니다. 치료. 라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이 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지금 이런 희망과 소망의 말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참 이 너의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잡혀서 우두커니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행악을 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래와 같이 과거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참 좋은 시절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오고, 그리고 황폐되었던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 도성을 위시한 그 가나안 땅, 유다 땅의 곳곳에 있는 성읍들까지 다시 새롭게 재건이 될 것이다. 평안, 이거는 살롬이죠. 살롬. 자,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나오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 다윗 왕 때 참 그건 초창기 아닙니까? 왕국 시대의 초창기입니다. 왕조 시대의 초창기, 다윗 왕.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줘서 다윗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이 왕부터 이렇게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참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또 서기관들은 서기관의 위치에서, 왕은 왕의 위치에서, 신하들은 신하의 위치에서요, 그렇게 참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나갈 때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처음과 같이.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방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솔로몬 때는요, 저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외국 사절단들이요 줄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구경하러 왔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서 그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기대와 하나님이 더 신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괴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격려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33장에서 특별히 6절, 7절, 8절, 9절을 통해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 회복될 때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 지금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워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만민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심판을 두렵게만 여기고 그저 심판을 어떻게 하면은 피할까, 환난을 피할까,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즉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율법 그 레위기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병이 들어서 어떤 병든 사람들, 나병을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해서 어쨌든 너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사장이 관찰을 해보고 다 나았다. 그래야 깨끗해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바로 구원의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며 어떻게 보면 그 기쁨에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참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그러니까 만국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주변 모든 이웃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정말 복된 그런 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너희들은 포로가 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고 정하의 시간을 거치면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이 났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이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며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여기서 그들은 이방 다른 민족을 말합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그걸 듣게 될 것이다. 저 민족은 죄 때문에 풍지박산이 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는데 어째
또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저렇게 복을 많이 주고 저렇게 참 옛날 과거의 명성보다 더 큰 명성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며 정말 그 백성들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걸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경이롭다, 놀랍다, 그렇게 막 몸이 떨 정도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그 은혜와 복을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을 때 그는 거지꼴이 되어 돼지가 먹는 죽통에서 끼니를 주워 먹어야 하는 신세까지 전락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거지꼴로 신발도 없이 깨제제하고 누추한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올 때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는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둘째 아들임을 알고 먼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한다. 그래서 종들에게 내 죽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새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새 신발로 갈아 신기고 잔치를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은 것은 바로 그 유대 조상들이 행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오기를 바라는 그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를 내치거나 그의 잘못을 따져서 다시 벌을 주거나 그렇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잃어버렸던 지위와 신분과 건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도저히 그냥 두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교회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교회된 성도 여러분, 그 심판 후에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소망을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심판을 겪고 심판 후에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왕국,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절대 놓지 말고 이 시대를 바로 보며 어떤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지 말고 어쨌든 성령 안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며 다시 올 그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는 늘 기름 등불 준비하며 우리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을 읽으며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지위와 잃어버렸던 그 예배와 또 잃어버렸던 그 건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